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참된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 정의를 알게 되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는 기준을 알 수가 있죠. 교회, 우리는 수없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옳은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이단 교회일까? 수없이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지금 마태복음 16장은 이 시대에 교회에 가장 명쾌한 정의를 내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교회는 뭐죠? 교회는 원래 사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을 뜻하는 건데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교회가 됐다면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음부에 매여 있습니까? 뭐 약간의 그 세상적인 아주 심한 경우에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음부에 매인 겁니다. 아니면 도박을 하고 아니면 수없이 이 세상에 막 폭력을 가하고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음부의 권세에 매였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푸는 데가 어디야? 오직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사회적인 그 제도가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밖에, 교회의 이 음부의 권세를 푸는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이 땅에서 지금 풀으면 하늘에서 지금 우리는 천국을 개념을 죽은 후에 천국을 갈까 안 갈까를 수없이 많이 얘기를 해요. 아니, 천국은 이미 왔고 이 천국은 우리가 또 열쇠를 받으면 지금 내가 이 열쇠를 풀으면 하늘에서 지금 풀리고 이 땅에서 지금 묶으면 하늘에서 지금 묶이는 이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교회의 태동은 오순절에 교회가 태동이 됐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일어나는 그 사건, 그하고 권능, 또한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져주는 이러한 능력, 이 교회는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사람이 모이고 10만 명, 100만 명이 모여도 주님은 교회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주님이 얘기한 이 정의의 그 기준에 맞이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십자가를 달고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놓고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해도 주님이 진짜 교회는 2명이 됐던 100명이 됐던 12명이 됐던 이 권세가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환원에서 이 권세가 안 나오면 뭐야? 주님은 교회라고 한 적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형에다가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교회는 이 세상이 갖지 않은, 이 세상 그 어느 조직도 갖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를 깨는 천국 열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이 땅에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가 교회 안에서 이것이 해방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걸 교회라고 한 적이 없다. 이게 뭐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죠? 쉽게 이 시대에 비교한다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조울증에 걸려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고 이 외적인 병마보다도 내적인 이 마음, 생각의 병마로 얼마나 많이 갇혀 있습니까? 이것이 뭐야? 교회에서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볼 때 다 풀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안 나타난다면 주님은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이 기준에다가 두들 않는다 이거야. 이게 여러분이 여기같이 영적인 것을 이렇게 많이 나타내고 사용하는 데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영적인 일이 반드시 뭐 어디에 기준이 되어야? 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거야. 이 말씀의 기준이, 주님이 말씀이 교회는 이러한 권능이 나타나야 이것을 주님이 교회를 하는데, 이거 수 없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뭡니까? 영적인 것은 그런 것은 신비주의로 필요 없이 왜 신비주의로 흘러? 그냥 말씀이 최고인데. 그러면서 수없이 성적인 것을 거부함에 말씀적으로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알라고 해도, 하나님을 알라고 해도 누구를 통해서만 알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알게 하지 하고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하지, 성부, 성자, 성령은 나눠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근데 특징적인 게 뭐죠? 이 교회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면 머리셔요. 지금도 승천하 계시지만 실상은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분이 다스린다 이거야.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고, 그분의 지체 아래 있고, 그분의 생명이 나오야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 뚝 띄어다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야? 지체로, 고린도전서 12장 지체로 연결이 됐다면 뭐가 나와?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자지 않고 병든 자에게 수놓는 신적 권능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럼 뭐야? 안 나타나면 뭐야? 아니라는 거지.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 얼마나 이 해석하기가 쉽습니까?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 없는 영적인 것을 거부하는 저기로 90% 이상이 글로 달려가고 있는 시대 아닌가? 왜? 가려졌기 때문에. 왜? 고린도전서 3장 4장 3절 4절에 뭐랍니까? 멸망할 자에게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보아도 들어도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엉뚱한 데로 끌려가는 거야. 종교로 끌려가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소경이 인도하는 데로 끌려가는 거야. 왜? 자기 고집으로 다니 막 그렇게 가는 거야. 성경은 분명히 지금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멸망할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직분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멸망할 자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이 가려졌기 때문에 가짜를 따라가게 됐다 이거야. 생명 없는 데를 따라가게 됐다 이거야. 종교를 만들게 됐다 이거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신부단장이에요. 그분과 진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듯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부 영성.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그분의 뜻 말씀 안에서 온전케 살면 우리의 신부. 여러분 요새 대한민국의 남편이 돈 벌으면 통장은 누가 갖습니까? 신부가 갖죠. 이게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되는 거야. 이 신부는 하나인 거야. 그분의 기쁨, 그분의 재산, 그분의 능력 하나인 거야. 우리 또로 지금 그 단계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일체가 되고 신부가 되고 하나가 되는데 전부 다 이것이 이분과 전혀 생명으로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멸망할 자는 복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충분히 제가 초등학생이 이것을 이렇게 편견 없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도 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만 읽어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구원이 뭐고 어떻게 해야 교회는 어떤 거고 그러면 대충 맞힐 것 같아. 근데 몇십 년을 당기면서도 하나도 생명이 안 나오는데도, 하나도 제자가 안 되는데도, 하나가 저기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그 안으로 가기 시작하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되겠지.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요 빛은 뭐냐면 늦어도 한 달 내에 이 생명이 들어가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영이 열리든 회개가 터지든 아니면 저기 한 게 변화가 일어나. 왜?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보셔봐요. 겨울철하고 봄에 이렇게 산천을 봐봐요. 막 그냥 이 산을 보면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산이 왜 이렇게 이뻐 비나 모르겠어. 막 지금 산들이
우리나라 사는 하나도 미운 데가 없어. 내가 보면 막 다 꽃이 막 파랗파랗 일어나는 게 막 날 좀 봐달라고 하고, 어린아이가 막 그냥 젖 먹고 막 살찌듯이 막 하면서 날 좀 봐달라고 하고 막 쳐다보는 것 같아. 뭔 얘기하다 잊어먹었네. 이 늙으면 이렇게 헛뒤로 가네.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예수님을 이걸 만나는 건요, 이게 가려지지만 않고 주님이 이 영을 열어주고 이렇게 저기 하면 너무나 이게 뭐라면 쉬워요. 이게 하고 뻔해요. 이게 이 원리를 알으면 뭐 지금 누가 지금 설교를 얘기해도 이게 얼마나 복음적이지 않고 얼마나 지금 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아니면 저 사람은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인가 못 만난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의 풀무불 안에 들어갔던 사람인가 안 들어갔던 사람인가, 이게 다 보여요. 이게 뭐죠?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도 똑같아요. 주님을 증거할 때 반드시 내 영성이 흘러내려가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단에 섰기 때문에 제 영성이 흘러내려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삶으로 다냐면 그냥 목사는 직업으로 가졌어 봐요. 그 영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절대 주님을 못 만나 하고 세상을 계속 사랑하게 돼. 근데 제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아, 하나님과 세상이 진짜 이게 원수구나. 아, 이게 지금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미쳐 있구나. 돈, 명예, 권력에 미쳐 있구나. 아, 이 진리가 하나도 지금 진리의 가치를 인정 못 받고 진리는 이 땅에서 짓밟히고 있구나. 아, 이게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구나. 교회를 다닌 지도자들마저도 전혀 지금 주님을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었구나. 이런 것이 알게 돼요. 이게. 근데 이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이,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실제고 대단한데 우리는 이걸 하나도 보아의 밭을 캐들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형만 갖고서는 따지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수박은 둥그랗다더라. 수박에는 줄이 있다더라. 수박 안에는 빨간 게 있다더라. 수박은 먹으면 선하다더라. 맨날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맨날 알아서 뭐 할 거야. 쪼개서 얼음 넣고 해서 뭐 화채해서 먹어야지. 그것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부 다 종교로 다니 막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 수박은 더운 때 열기를 식혀줘야 하는. 그렇듯이 주님은 지금 이 교회 이 복음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뭐가 돼야?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돼야 한다. 신부단장이 되고 그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그 마음이, 이 불의를 사랑하던 그 마음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백날 예수님을 백날 천날 불러봤자 주님은 역사를 안 해요. 우리가 그분의 지금 뜻대로 살을 때 그분은 우리 곁에 항상 계심에 야위일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셔요.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수많은 사람, 제가 이제 왜 얘기를 하냐면 오늘 주제는 내가 천국, 죽은 후에 가는 천국, 이 땅에 온 천국 열쇠, 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면 반드시 이러한 현상들이, 이 말씀이 여기에 적용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못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전부 다 신학 교리에 지나지 않고 나아간 삶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랍니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것은 다 지나갔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니면 영적인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가고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름을 바꾸는 게 좋아요. 하나님한테 바꿔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저 부산에서는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저는 여자 이름은 싫으니까 남자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여호수아나 모세나 뭐 다윗으로 달래요. 나 그런 소리 난 처음 들어봐. 내가 그래도. 아니 지금 우리 교회에 대단한 분 2명 있다고 저짝에 부산에. 뭐 서울이 질 것 같아 내가 보면.
막 그렇게 막 열기가 막 대단하고 막 그냥 한번 주님 위해서 평생 한번 하나님 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거에 그런 그 의지를 많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뭐죠? 이 옛 것. 근데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옛 것과 옛 사람은 내가 죽었고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내가 진짜 죽었느냐 이거야. 내가 진짜 아니 육이 죽은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 생각, 사상, 논리, 가치관 모든 것이 죽었느냐 이거야. 이것이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거야. 반드시 육의 것이 죽여야 한다는 거야. 하고 옛 것은 다 지나가고 나의 옛 사람은 다 죽어야 해요.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 태어났어. 말씀 안에서. 이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기본적인 구원을 받았죠. 매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매일 마귀를 못 이겨. 매일 그 모든 저기에서 왕같은 예수님이 왕같은 제사장이 다스림 안에서 이 영계와 물질을 다스린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그렇게 받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 그것을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아이고 죄 안 짓고 주일 성수하고 뭐 저렇게 하면 내가 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는 자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네가 나를 구원 받았다면 첫째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산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뜻을 이룬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을 바꾸러 왔어요. 이 세상을 구하러 왔어요. 모세라는 이름이 뭐냐면 출애굽이라는 게 뭐예요? 출애굽이라는 게 뭐야? 지금 이 애굽은 세상이라는 거야. 죄악 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끄집어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이 출애굽 사명이에요. 사실은 지금 아닌 것 같지만 다 신사숙녀인 것 같고 다 직분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부 다 이 교회가 세상 영한테 다 갇혀서 하나님 생명 영광이 나오더라네. 생명 영광이 나왔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는 삶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를 왜 택했다죠? 로마서 8장 30절에 말해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궁극 목적이 뭐야? 그냥 겨우 턱걸이 구원받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절침이 이 땅을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밀과 가라지로다니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는 거야. 택했다면 만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면 택해서 부르셨다 이거야. 전도를 통해서 부르셨어.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진리, 의를 가리키시면서 의롭게 만드는 거야. 신부단장을 하는 거야. 신부단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야? 목적이 영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끌어내서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또한 그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도 못하고 겨우 영의 세계도 못 들어가고 맨날 호덕이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 어떡할 거냐. 저는 아이고 내 몸뚱이 하나도 저기고 나 저기가 제가 이 시대는요, 이 인터넷 시대, 유튜브 시대는요, 없이 이 안에도 악이 가득해요. 뭐 이게 요새는 죄를 지려고 시내를 나갈 필요도 없고 밤에 나갈 필요도 없고 데릴라를 만날 필요도 없어. 그냥 인터넷 안에서 산속에서도 죄를 다 쳐 그냥 핸드폰 갖고. 근데 이 안에 어둠이 강한 곳에 빛 또한 강한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서 세상을 향해서 참 진리만 내어놓으면 세상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빨리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만 하야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분이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준다고 해요.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매 걱정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도전할 때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 일이 잘 되려고 도전하고 걱정하고 노력하면 뭐가 돼? 마귀가 생각나게 깨닫게 해요. 그렇게 됐어요. 원리가 이게.
그러니까 뭐죠? 지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옛날 사람과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당연하게 부명예 권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일신양면 하는 데다가 모든 노력을 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데 노력을 해야죠.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죠? 예수님 때문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도 내놓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리 미랄이 되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 이게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실질적인 이 삶이 없이 종교 생활을 바득히 하는 건 교만만 해져요. 사실은 교만만 해져. 아무 생명이 나오더라 안 해요. 아무 생명이. 그러니까 뭐죠? 첫째 뭐가 어떤 현상이라냐면 영적으로도 주님을 못 만나고 제대로. 두 번째 뭐냐? 내 묶임과 문제가 해결되더라 안 해요. 여러분, 내가 온전한 것처럼 주님은 너도 온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은 하는데 고생은 바가지로 해요. 왜? 온전하지 않으니까. 온전하라는 거야. 적당하게 올라오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옛 것은 다 지나갔어요. 나는 새로 태어났어요. 나는 이제 나의 다스림의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전에는 나였지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왕이시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그분이 내 영혼을 책임질 것이고 그전에는 내가 책임지었었던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이게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상을 정확하게 알아야하는데 마귀는 우리를 이것을 계속 잊게끔 하고 성경은 하나 예수님은 계속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랍니까? 이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절대 이 진리를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결코 절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넓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편하지요. 편하지요. 신앙생활하며 놀 거 다 놀고 주일날도 빨리 놀러 갈 일이 생기면 빨리 아침 예배, 새벽 예배 보고서니 골프 치러 가고 자기 맘대로 인생을 하지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삶을 삽니까? 이제 나는 죽었고 내 하나 자신이가 그리스도가 되었고 나의 육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다가 맞춰지기. 그렇게 여러분이 자꾸 그걸 이 방향 전환을 확 해봐요. 그러면 주님이 생각나게 깨닫게 하는 범위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고 내가 주님 곁으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내 문제, 아이고 목사님, 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주님 열심히 믿으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방에 들어가서 막 어둠은 떠날지어다 하면서 불을 켰습니까? 불을 켜면 어둠은 떠나잖아요. 예수님이 오면 저주는 떠나는 거예요.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왜 그걸 바꿔서 자꾸 하느냐 이거야. 그것을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6장 34절.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이 곁들여 이루어지리라. 곁들여 이루어지리라. 주님은 창조주예요. 지혜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육으로 어떻게 보면 마귀의 자녀로서 살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해요. 주님은. 하고 영원한 그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히 바뀌어야 그 나라를 가서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사람을 그냥 빼기로도 아니면 그냥 봐줘가지고 다 그냥 천국으로 올라가면 거기 똑같은 이 세상이지 뭐예요. 가서 또 싸우고 저거 지랄이여 하고서니 막 사역한다고 또 뒤집어 나가고 막 뭐가 나왔네 들어왔네 하면서 막 일 저지르고. 여러분 제발 좀 영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앞에 막말로 뱀이 보였어. 그러면 뱀이 영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꿈도 그렇고 영감도 그렇고 마귀가 줄 수도 있고 성령이 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이냐 몇 번을 검증을 해야 돼요. 가고 그 사람한테 저기한테 항상 뭐라지? 예언자는 예언자의 제재를 받나니. 내가 그것을 봤어도
내가 내 자신이 이 사람한테 얘기해서 이 사람이 실족될 것 같고 영이 여리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왜 기도해야 하는 거야. 아이고 봤어, 내가 봤어, 저 여자 대가리 위에 독사 대가리 있었어, 막 이렇게 하는 거. 교회가 지금 난리가 안 하고 그 사람 떠나버렸어, 승질나서. 개년하고. 제발 예언자는 예언자의 제재를 받나니 뭐요? 내가 그걸 봤어도, 내가 그걸 알았어도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을까, 저 사람이 저래서 저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내가 3일 동안 금식기도 해줘야겠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냐 이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냐 이거야. 그래서 만약에 저기 하면 항상 이것이 잘못, 내가 이런 기질이 있으면 언제든지 마귀가 들어와서 계시를 바꿔놔요. 바꿔놔버려요. 성령 인지가 들어와요.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하는데 베드로 안에 들어가서 확 잡아버렸어. 마태복음 23장 16장 23절에 뭐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십자가를 지면 안 되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안에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야. 네가 어찌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느냐. 베드로 가장 사랑한 수제자더러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보다 센 사람 한번 손들어 봐요. 영의 세계를 그렇게 몰라. 그러니까 수없이 이 지금 영적인 세계, 이 저희가 어마어마한 걸 받았음에도 세상 사람들 조롱을 받는 거야. 왜? 제대로 쓰들 못하고 은혜스럽게 쓰들 못하니까. 교회는 분열되고 영성하는 데는 수없이 깨지고. 아니에요. 성경,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야. 나는 새롭게 태어나고 내 주권이 내 맘, 내가 아무리 봤어도, 아무리 알아도 내 맘대로 살면 안 돼. 첫째, 주님이 기뻐하느냐 이거야. 주님이 기뻐하느냐 이거야. 예언 못 받아도 할 수 있지요. 내가 지금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이 기뻐할까? 내가 기뻐할까? 이 선택 속에서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저나 여러분은 이 시대에는, 저는 간단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라면,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으면요 절대 내 맘대로 살들 안 해요. 그리고 계시를 받아도 이게 하나님 건가 마귀 건가 수없이 분별을 해봐야 돼요. 저 사람이 얘기한 게 지금 마귀 건가 하나님 건가 분별을 해야 돼요. 왜?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미혹의 영을 지금 수없이 불화살을 날려대요. 근데 내가 이 말씀에 기초가 되지 않고 영적인 그 기초가 되지 않으면 수없이 갈대 흔들리듯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갈대 흔들리듯. 그래서 수없는 사람이 영적으로 영이 안 열려서 문제, 두 번째 영이 열려서 문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내가 저기 한 것은 뭐냐면 항상 이 말씀에 지금 내가 기초에 성령 권능을 받아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미션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그 9가지 은사의 열매 중에 그 사랑, 희락, 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하이라이트 최상층이 셀프 컨트롤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내가 언어나 행동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재미냈던 사람이 태권도 사범이었고 내 친구는 전부 다 운동하는 사람이고 세상 말로 완반째 하는 사람들이라 맨날 그냥 음담패설하고 욕하고 막 그냥 놀고 그러는 걸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180도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놈들을 만날 수가 없어. 걔들이 다 도망갔어. 나는 다 받아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지들하고 전혀 다른 삶이 되니까, 기름 부음이 다르니까 지들이 재미없으니까 다 도망가 버려. 암만 오라도 하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아니 예언 못 받아도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이 하는 언어, 행동. 아니 그게 다 지금 그게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영이 나오는 거라고. 왜? 사람은 이 속에 쌓여 있는 게 반드시 말로 나오게 됐어. 행동으로. 잠깐은 속일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제는 나는 내가 산 게 아니야. 나는 내 맘대로 사는 게 나이 옛사람은 내 맘대로 살았지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 여기에다 모든 걸 맞춰 나가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끌어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광을 끌어내는 사역을 하는. 예수님, 우리는 수없이 아이고 그때 그것은 그분들이 한 얘기고 사도들이 한 얘기고 예수님이 한 일이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어 그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 내가 성령을 보내면 너희들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저는 항상 지금도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참 생명, 내가 만난 참 하나님 예수님,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가 할 수 있게 전해주고 또한 묶임과 결박을 풀 수 있을까가, 그것을 어떻게 할까가 계속 고민인 거예요. 매일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조금씩 생각나게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요. 너무나 이 세상은요, 세상 신이 다스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잖아요. 정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미친 듯하게 싸우고 달려가는 세상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한 이 교회를 다니고 천주교를 다니고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수없이 하지만 실상 삶은 이 세상 사람 못지않게 그냥 거기에 버금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뀌들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이걸 사람을 바꾸는 게 복음이에요. 어느 때 바뀔까요? 첫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해요. 둘째, 그분이 풀무불에다 집어넣어줘야 해요. 이라야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몇 프로냐 이거야. 지금 백날 분주한 종교 활동은 차라리 하나님 영광을 대적하는 행위가 수없이 많아요. 제가 보면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모두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었어요. 교회는 이것이 수없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주님이 지금 찾는 사람은 누구를 찾겠습니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제약 속에서 미친 듯하게 날뛰는 것을 깨닫게 할 사람, 이것을 알릴 사람, 이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일 사람, 그들에게 보여서 그들이 삶을 바꿀 사람, 회개하게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여야 합니다. 이거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수많은 개인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고 후세의 천대에 걸쳐 축복을 받을 거예요. 지금 수많은 종교인처럼 수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다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지금 막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치유도 일어나고 지금 계시도 일어나고 지금 기적도 일어나고 지금 표적도 일어나고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영성학교 때 수없이 벼졌잖아요. 왜? 바뀌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다 넓은 길로 수없이 가지만 이 작은 길로 오고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12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기가. 우리 교회 12명은 넘잖아요. 지금 누가 12명 안에 들어갈게요? 써내야. 아니 여러분, 그런 선한 욕심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내가 세상을 바꿔야겠다. 이것이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막 주님을 바라볼 때 이거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이게 지금 엉켜버렸고 말도 안 되는 것이 정이 부가 되었고 부가 정이 된 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고 내가 그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능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능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절대 마귀는
우리를 종교인, 라오디게니 교인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주님이 지금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은혜의 때고 지금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성경에 몇천 년 동안 써는 이 말씀과 성령이 거기를 주님이 앞으로 마스크 쓰는 시대, 코로나 마스크 쓰는 시대가 올 텐데 그때는 저기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좁은 길로도 올 거다, 뭐 이런 거 하나도 성경에 없잖아. 다 똑같다는 거야. 이 세상 사는데 다 넓은 길로 간다는 거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다 속어서 이 세상 신이. 근데 어떤 사람 깨달은 자, 보아의 밭을 발견한 자, 좁은 길을 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고 자기 부인을 택하며 이 땅에 예수님이 하신 구원 사역을 실제 천국 사역을 진짜에서 진짜 이뤄내는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은 그 자와 동행하는 거고 우리 교회는 그 교회가 되어야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때로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부러울 수도 있죠. 근데 부러울 게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어요. 수만 명이 되면 제자 하나 없는데 여기는 수십 명의 제자가 수없이 있다면 그같이 영광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하고 또 하나, 지금 이 시대는 저는 우리 교인이 전부 다 유튜브 방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 방송을 다 했으면. 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막 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정신병원에서 여자가 정신병원에 갇혀서도 지금 유튜브를 해야 엄마 옷 벗는 것도 다 찍어서 보내고, 그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우리는 창조주 최고의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이거야. 도전을 하고 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여러분, 지금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을 잘 봐봐요. 날이 갈수록 문화적인 이 경제적인 이 모든 것은 편의하고 좋아지지만, 물건들은 다 좋아지지만 인간성은 얼마나 강팍해지고 무서워지고 거칠어지는가. 이게 뭐야? 마귀가 지금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게 절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에서는 성공 같고 이 세상에서는 복 같지만 하나님은 이게 복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복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 영원한 천국을 갖는 사람을 복인이라고 하고, 그 복인이 팔복의 사람이 복인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복하고 다르다. 세상 하나님은 뭐죠? 영원 선상의 복을 받느냐 이거. 지금 이 땅에서 이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한다고 하더라도 순간에 여기서 떠나면서 영원한 불구덩이로 들어간다면 이같이 불행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지금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막연해요 약간. 근데 영적인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 보셔봐요. 수없이 내 안에서 주님이 오실 때 악령이 떠나고, 주님이 안 계실 때 또 악령이 들어오고, 또 내가 어디를 갔을 때 악령으로 또 공격받고, 어디를 갔을 때 또 기도하니까 또 악령이 나가고, 이렇게 하면 영적인 귀신과 성령을 계속 접촉을 호흡하듯이 해봐요. 천국 지옥이 100% 있다는 증거지요. 우리 교인들은 지금 그 단계에 들어갔잖아요. 이미 우리는 쏘인다고 하잖아요. 일반 교인들은 이 자체를 몰라. 왜? 문둥병이니까. 마귀도 괜히 건드려서 속상할 이유 없으니까 지들도 없는 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슬금슬금 그냥 이나저나 지 편이니까. 근데 이 안에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 안에 잔존했던 이 어둠의 영과 대치됨의 싸움이 일어나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네 안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서로 대적하나니. 이 안에 이것을 반드시 확실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어느 단계? 지금 영성에 어느 정도 된 사람이. 근데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 뭐야? 이것이 오셨는지 가셨는지, 왜 또 주님은 왜 귀신을 쫓고 맨날 병을 고친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 않지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어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나는 오늘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고 내일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 제3일에 십자가 지기 전날까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다. 왜? 이것이 구원 사역이고 이것이 이 땅의 천국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걸 하나도 못해. 하고 교인을 늘려서 뭐 할 거예요? 종교인을 늘려서 뭐 할 거예요? 제자와 이 주님이 주신 사역을 못 하는데. 근데 한 사람이라도 방송을 통해서 불 했는데 불이 미국으로 쏟아졌어. 트럼프한테 들어가서 막 트럼프가 바뀌었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 사람이 돼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오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